네, 오늘부터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요, 성경 66권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세계관의 통제 아래 살아갑니다. 세계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의 세계관입니다. 성경 66권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진공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계관은 또한 신약 27권의 책의 주제가 되는 그림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주제가 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약의 언약적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세계관은 구약의 언약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세계관은 언약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언약적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고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작업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세계관을 좀 그려볼 텐데 첫 번째는 구약의 세계관이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약이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강화되는지, 그러니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이걸 좀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에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요소들이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또 다루어 가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규정해주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일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을 규정해 주는 그 이야기, 바로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언약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12장부터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이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제가 12장부터 언약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성경에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 번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12장부터 발생되는 이 언약 이야기의 배경이 뭐라는 거죠?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죠?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 그리고 3장은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타락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5번을 반복을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6번째 날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1장, 2장의 스토리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게 1, 2장 스토리인데 3장에 가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또 심히 좋았던 피조 세계를 누가 망쳐놓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망쳐놓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죄의 본질은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피조물을 보면서 특히 인간을 보시고는 심히 좋으셨습니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심히 좋게 살아야 하는 그 경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은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니까 이 말은 동산에 있는 이 모든 실과들을 그냥 먹고 싶으면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있어서 그거 딱 하나만 있어서 그걸 보면서 맨날 왜 저건 먹지 말아야지. 왜 저건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딴 데를 바라보면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널려 있는 거. 예. 그런 열매들이 수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유독 딱 하나만 너 이것만 좀 지켜줄래?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조화롭게 또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네. 그런데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면 뭐가 발생합니까? 타락하자마자 살인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인간 관계 사이에 발생한 일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존속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계를 인간이 딱 어겼을 때, 선을 넘었을 때 필연적인 결과가 이 4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공존도 깨어지고 인간 사이의 평화로운 그런 공존도 깨어지게 된 것이죠. 4장부터 여기까지 이제 4장까지 내용인데 4장부터 5장까지의 이 내용을 또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타락 후 발생한 일들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거인 네피림 족속들이 또 출현하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또 적혀져 있고요.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냐면 가장 유명한 사건, 창세기 초반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가 한탄하실 정도로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징벌하시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결국 누구만 남기셨죠?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선별된 동물들만 남겨놓고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다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행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시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긴 했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더불어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전혀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그래서 맺으시는 건데, 그렇게 맺으셨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걸어주셨냐면 상징으로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 상징으로 무지개를 딱 사용하셨는데 이 무지개가 가리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는 이 신화적인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창조 이야기가 있고 또 홍수 이야기, 이 이야기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누마 엘리시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이것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대가 뒤로 흘러가서 그 로마 헬라 시대가 되어지면 유명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 잘 안 듣는 인간들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가혹하게 처벌을 하든지 골탕을 먹입니다. 이게 그 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화살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죠? 화살은 예로부터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화살은 방향이 항상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신들은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으니까 화살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될까요? 신들이 항상 인간을 처벌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가요, 이게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이게 활시위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근데 무지개는 어떻게 걸려 있냐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이렇게 아래가 아닌 하늘을 향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화살이 인간 쪽에서 신을 향해 있는 것이 무지개 모양, 활시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이 3장의 내용만 보고서 거기서 가죽옷을 입힌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9장에서도 노아 언약의 상징인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네.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딱 걸어주셨는데, 이 활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 활이 어디를 향해 걸려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사실 과한 해석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활시위를 당긴 것이죠. 이게 6장까지 이제 내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또 타락 후 발생한 일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시고 난 후에도, 이후에도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거스르며 반역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반역한 사람들의 족보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계속해서 나열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인간들의 반역이 그냥 한 번의 반역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는 반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샬롬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패역함을 7장부터 10장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패역한 인간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탑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단결했고 이 탑을 쌓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사고로 들어가 보면 탑을 지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탑을 높이 쌓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인데 이 탑을 지어가지고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참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탑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울리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올라가서 만나면 하나님만 이러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탑을 짓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위로 올라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다시 말해 하나님과 좀 맞먹으려고 했던 그들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1장의 사건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런 행동의 패턴이 여기서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죄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의 뉘앙스가 약간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먹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제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확실하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 넘어가지 마. 네가 절대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영역이야. 이것은 넘어가면 안 돼. 이거 넘어가는 것이 죄다. 이런 경계를 정해놓은 것이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빈번하게 등장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는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그 일 때문에 폐위를 당합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왕인데 뭐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계를 우리에게 늘상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이게 바로 죄가 되고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고 살아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이것대로 하면서 살아야 샬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3장은 그 경계를 넘어간 것이죠. 네, 그것을 타락이라고 불렀고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또 징벌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원래 하나였는데 언어를 그냥 여러 가지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네. 경계를 넘어가려는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바꿔버리심으로 그 일을 중단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12장. 창세기 12장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와 그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